지난 주일에 욥기 1장의 설교 말씀을 드렸습니다. 일주일이 지났는데 오늘은 벌써 23장의 말씀을 우리가 봅니다. 욥과 그리고 세 친구들의 논쟁은 이제 세 번째 국면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욥이 어려움을 당했을 때의 친구들은 먼 길을 마다하지 않고 왔었던 참 고마운 친구들이었습니다. 욥기 2장 11절에 보면은 욥을 위문하고 위로하여 서로 약속하고 왔다라고 성경은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처음부터 욥과 논쟁을 하려는 것도 아니었었고 또 정죄하기 위해서 그 자리에 찾아온 것도 아니었습니다. 위문하고 위로하러 왔습니다. 특별히 그들은 서로 약속하고 왔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혼자 위로하고 하러 온 것이 아니라 셋이 함께 왔다는 겁니다. 욥의 고통이 너무나도 크기 때문에 한 사람의 힘만으로는, 한 사람의 위로만으로는 어려움이 있을 테니 우리 세 명이 같이 가서 위로합시다. 이런 마음으로 그들이 욥을 찾아왔던 것 같습니다. 전도서 4장 12절에 보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한다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세 친구들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 세 겹줄의 우정을 가지고 있었던 친구였다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도 든든해 보였던 이 세 겹줄의 우정이 이제는 욥을 붙들어주는 줄이 아니라 욥을 올가매는 줄이 되고야 말았습니다. 명절에 가족들을 만나면 가급적 하지 말아야 할 말들이 있다고 합니다. 너는 왜 아직도? 라고 하는 평가하는 말입니다. 누구는 벌써? 라고 하면서 비교하는 말도 있습니다. 이제는 해야지 라고 하는 압박하는 말도 있습니다. 내가 그래서 그런 거야 라고 하는 단정적인 말도 있습니다. 믿음이 부족해서 그래, 신앙적으로 정죄하는 말도 그렇습니다. 이런 말들이 나오면 요즘 말로 갑분싸 됩니다. 갑분싸가 뭔지 아세요? 갑자기 분위기가 싸해진다라고 하는 신조어입니다.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욥과 세 친구 사이에 도대체 어디서부터 이런 분위기가 이상해졌는지, 위로가 논쟁이 되었는지 정확하게 말하기는 어렵지만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이 있습니다. 욥은 하나님께 묻고자 왔습니다. 그런데 친구들은 욥을 판단하고 있습니다. 욥은 물음표 앞에서 이제 하나님 앞에서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친구라면 함께 물음표를 품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그러다 보면 하나님께서 그 물음표를 큰 깨달음으로 주시는 느낌표로 만들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친구들은 너무나도 성급하게 마침표를 찍었습니다. 내 고난은 내 죄 때문이다. 그 순간 위로는 논쟁이 또 보는 눈이 없는 것도 아니고 듣는 귀가 없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욥은 13장에서 본인이 직접 하나님께 나아가겠다. 죽는 한이 있더라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다라고 선언을 합니다. 13장 3절을 보시면은 참으로 나는 전능자에게 말씀하려 하며 하나님과 변론하려 하노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새 한글 성경으로 읽으면 이렇습니다. 그러나 나는 전능하신 분께 말씀드릴 것이고 하나님과 다투고 싶다네. 하나님과 다투고 싶다네. 욥의 심정이 도대체 어떠하기에 하나님과 다투고 싶을 정도로 내가 참으로 억울하다, 내가 참으로 답답하다, 이 심정인 겁니다. 일찍이 야곱은 납복강 나루터에서 천사와 씨름을 했습니다. 레슬링을 했습니다. 어떤 구약학자는 천사가 아니라 하나님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야곱은 하나님과 씨름을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오늘 욥은 하나님과 변론한 사람, 하나님과 다투고 싶은 사람일 정도로 절체절명의 순간 앞에서 그는 그 삶을 회피하기보다는 도리어 하나님 앞에 그 문제를 가지고 나아갔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여기서 변론한다, 다툰다라고 하는 표현은 당돌하게 하나님께 대드는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법정에 선 사람이 자신의 사정을 아뢰고
억울함을 호소하고 또 그리고 재판장의 판단을 구하는 그런 심정입니다. 여러분, 욥의 심정이 이해가 되시나요? 아마 여러분들께서도 이러한 심정 아마 수도 없이 많이 가지신 분들도 있으실 테고 또 지금도 그런 심정에 있으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이제는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판단이라도 좀 받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억울한 상황 말입니다. 그런 순간이 있을 때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처를 하세요? 구구절절히 대답하면 왠지 구차해지는 것 같고, 그래서 묵묵하게 나에게 주어진 길을 걸어가다 보면 진리는 살아서 영원하지 않겠는가, 이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있습니다. 어느 찬송가의 가사처럼 온 세상 날 버려도 내 주님 나를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실 테니 라고 하는 심정을 가지고 나아가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이라는 것이 참으로 못되어서 엘리바스처럼 근거 없는 거짓말까지 만들어서 욥을 죄인 취급하는 것처럼 우리 역시도 그렇게 만들어버리는 세상을 우리는 또한 목격하게 됩니다. 성경에 보면 욥에 대해서 근거 없는 거짓말을 이렇게 밝히고 있어요. 까닭 없이 형제의 물건을 볼모로 잡은 죄, 헐벗은 자의 의복을 벗긴 죄,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지 않은 죄, 줄인 자에게 음식을 주지 않은 죄, 과부를 빈손으로 돌려보낸 죄, 고아의 팔을 꺾은 죄. 욥이 언제 이랬다고 죄목을 이렇게 달았습니다. 이 죄목을 보면 욥은 단순히 잡범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율법의 조항까지도 이렇게 염두에 두시면서 가난한 자들, 굶주린 자들, 그리고 과부들, 고아들, 이들에 대해서 얼마만큼의 관심을 가지셨는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욥의 친구인 엘리바스는 욥을 일컬어서 하나님이 그토록 아끼고 사랑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죄를 저질렀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씻을 수 없는 큰 죄, 하나님을 모욕한 큰 죄, 이 프레임을 욥에다가 씌우고 있습니다. 엘리바스는 보지 않은 것을 본 것처럼 말하고 있고 알지 못하는 것을 아는 것처럼 단정을 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억울하고 참으로 답답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것이 욥기 22장에서 엘리바스가 저지른 거짓 증언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23장은 욥이 단순히 탄식 정도가 아니라 몸부림을 치고 있다. 몸부림을 치고 있다.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2절과 3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오늘도 나는 대드네. 탄식하네. 내 손이 무거워 한숨이 나네. 그분 만나 뵐 길을 알아서 그분 계시는 곳까지 나아갈 수 있다면. 욥은 그가 겪고 있는 이 엄청난 현실을 결코 그냥 받아들일 수는 없었던 겁니다. 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 억울함을 호소하고 자신을 변로한 후에 하나님의 답변을 듣고 싶었습니다. 욥은 하나님께서 이런 자신을 불경하다 꾸짖지 않으실 것이고 오히려 경청해 주실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본문 6절이 이를 증언합니다. 그가 큰 권능을 가지시고 나와 더불어 다투시겠느냐? 아니로다. 도리어 내 말을 들으시리라. 하나님께서 내 말에 경청하신다면 특별히 나를 무죄로 선언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욥의 확신입니다. 욥의 이 확신, 어쩌면 이것을 근자감이라고 표현을 하기도 하죠. 이 확신이 도대체 욥은 어디에서 비롯된 것일까? 우리는 이 문구 속에, 이 말씀 속에 궁금증을 갖게 되지만 욥은 확신에 차 있습니다. 7절에 보시면 거기서는 정직한 자가 그와 변론할 수 있은즉 내가 심판자에게서 영원히 벗어나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자신을 정직한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저간의 사정을 아뢰면 자신은 무죄가 될 것이라고 확신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생긴 겁니다. 문제는 하나님이 계신 곳이 어디인지 도무지 모르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8절과 9절에 보시면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라고 하며
도리어 욥은 답을 찾으러 갔으나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는 겁니다. 시편 139편에 보면 시인이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는 분이라고 고백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늘에 올라가도 계시고 스올에 내려가도 계시고 그리고 바다 끝에 거해도 하나님은 당신의 손으로 나를 붙들어 주십니다 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런데 욥에게 그 하나님은 보이질 않습니다. 그 하나님은 지금 어딘가에 숨어 계시는 것 같습니다. 전에는 세 친구들의 말이 욥을 괴롭혔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침묵이 욥을 고통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친구들의 말은 너무나도 많아서 고통스러웠는데 하나님은 너무나도 응답이 없어서 고통스럽습니다. 독일의 신학자이자 나치 정권에 저항을 하다가 해방을 불과 얼마 안 남겨두고 이제 죽음을 당한 디트리 보네퍼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이 감옥에서 처절한 삶을 살아갈 때에 여러 책들을 쓰셨지만 또 여러 유명한 말씀도 하셨습니다. 그 말씀 가운데에 역설적인 문장 하나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함께 우리는 하나님 없이 살아간다. 하나님 없이 살아간다 라고 하는 이 표현이 어쩌면 여러분들에게는 무신론자의 말처럼 들려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침묵과도 같습니다. 하나님이 당장 악을 멈추게 하시는 것 같지 않아도, 자신의 억울한 상황을 즉시 풀어주는 것 같지 않아도 하나님 앞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책임 있는 신앙인으로 살겠다라고 하는 결단입니다. 우리는 보네포 목사께서 쓴 시를 토대로 한 찬양의 곡을 알고 있습니다. 선한 능력이라고 하는 찬양의 곡이죠. 그 선하님의 고요히 감싸며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나 그대들과 함께 걸어가네. 나 그대들과 한 해를 여네. 그 선하님이 우리를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난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라고 하는 곡입니다. 이 시는, 이 글은 평안한 가운데에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감옥에서 죽음이 가까이 왔음을 느끼는 순간에 하나님의 침묵은 계속되고 있고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는지 답답하지만 그러나 그는 이 글을 썼습니다. 그 선한 힘에 고요히 감싸며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보네포 목사님에게 하나님의 침묵은 단순한 침묵이 아니라 선한 힘이었습니다. 선한 능력으로 다가왔습니다. 욥도 하나님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어디나 계신 무소부재의 하나님께서 마치 나를 피하고 계시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앞으로 가도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왼쪽에도 오른쪽에서도 만나볼 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욥이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내 눈에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께서는 내 길을 보고 계십니다. 내가 하나님을 찾지 못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나를 잃어버리신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을 느끼지 못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은 내가 가는 길을 아십니다. 이것이 욥의 고백이었습니다.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순금같이 나오리라. 은혜롭고 감동적인 말씀입니다. 이 내용의 찬양의 가사도 있죠.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라고 하는 찬양의 곡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이 말씀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약간의 주의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개역개정의 성경을 읽었습니다만 새번역 성경이나 새한글 성경을 보면 평소 우리가 생각했었던 의미와는 다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평소 우리는 이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이 나를 순금으로 만들기 위해 지금 이 고난으로 단련하고
계신다라고 우리는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자칫 어쩌면 우리도 새 친구로 전락할 수도 있는 위험성도 있습니다. 물론 이 해석이 완전히 틀린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고난을 통해서도 우리를 빚어가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욥기 23장의 문맥을 통해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이 말씀은 조금 더 법정적인 의미입니다. 새번역 성경은 이 본문 10절을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그는 나의 걸음을 낱낱이 아시나니 털고 또 털어도 나는 순금처럼 깨끗하리라 라고 하는 이 말씀입니다. 새한글 성경에는 이렇게 번역합니다. 그러나 그분이 내 길을 아신다네. 나를 검증해 보셨다네. 내가 황금같이 드러날 것이네 라고 하는 이런 의미인 겁니다. 이 번역을 우리가 종합해 보면 본문의 강조점은 단순히 하나님께서 나를 순금으로 만들기 위해서 지금 이 고난으로 단련하고 있는 거야 라고 하는 이런 의미이기보다는 내가 살아온 길, 지난날의 발걸음을 하나님은 아신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살펴보고 계셨다. 그래서 그 하나님은 나를 아실 것이다. 증언해 주실 것이다. 내가 저 친구들이 이야기하는 만큼의 그런 죄인이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드러내 주실 것이다. 그래서 나로 하여금 금처럼 드러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이러한 확신, 이러한 믿음인 것입니다. 지금 욥은 친구들의 의견이나 판단이 아닌 하나님께 변론하고자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나고 싶은 하나님은 정작 만날 수가 없는 겁니다. 재판장이신 하나님께서 법정에 나타나셔서 욥의 무죄를 밝혀주시면 좋겠는데 정작 하나님은 보이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욥의 삶이 어떠했는지, 그의 지난날의 발걸음이 어떠했는지 말씀해 주시면 좋겠는데 아직 아무 말씀도 하고 계시지 않습니다. 마치 판결이 유보가 된 것 같은 그런 시간을 욥은 보내고 있는 겁니다. 그럼에도 욥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내 길을 아신다. 하나님은 내 길을 아시고 나에 대한 모든 진실을 아신다. 이를 뒷받침하는 말씀이 오늘 본문 11절과 12절에 나옵니다. 내 발이 그의 걸음을 바로 따랐으며 내가 그의 길을 지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정한 음식보다 그의 입의 말씀을 귀히 여겼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욥의 이 말은 하나님 앞에서 나는 완벽합니다. 나는 의롭습니다. 나는 떳떳합니다.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 그래도 아시지 않습니까? 내 지난 삶을 그래도 보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내가 의롭게 신앙적으로 믿음 안에서 살라고 했던 거 하나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저 친구들의 저 말들, 저 거짓 증언들, 저것들이 아니라는 거 하나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오셔서 좀 확실하게 좀 말씀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런데 그 하나님이 묵묵부답인 거예요. 이런 상황 속에서 여러분들이 욥의 친구라면, 여러분들이 욥 옆에 만약에 있다면 여러분들은 욥에게 어떤 말을 건네주고 싶으십니까? 욥의 새 친구들처럼 하려고 하는 마음이 우리에게는 있지 않습니까? 그래? 내가 그렇게 의롭게 살았단 말이지? 어디 한번 낱낱이 살펴보자. 정말 네가 그렇게 깨끗한 사람인지 어디 한번 보자. 이렇게 말하며 고통당하는 삶의 삶을 해부하듯이 흠을 찾으려고 하는 우리의 연약한 모습은 아닌지요.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욥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내가 안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신다고 하였습니다. 욥도 다 알지 못합니다. 왜 고난을 당하는지 모릅니다. 왜 친구들은 나를 힘들게 하는지 모릅니다. 왜 하나님은 필요할 때 왜 안 나타나는지, 왜 부재 중이신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욥은 이것만큼은 고백하고 싶었습니다.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런데 여러분들 아십니까? 어떤 사람은 욥이 너무나 자신 있게 말하는 거 아니야? 라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결국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주님께서는 나의 길을 아십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은 하나님의 위로이기도 하지만 솔직히 말하면 두려움이기도 합니다. 하나님 내 길을 너무나도 잘 아시기에, 하나님 내 삶을 너무나도 낱낱이 아시기에 내가 비록 우리 하나님은 나의 길을 아신다라고 고백은 하지만 그러나 이것은 두려운 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13절부터 이어지는 내용을 보면 욥이 두려워하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욥은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신다라고 고백하면서도 두려움이라고 하는 이 감정을 내비치고 있습니다. 15절부터 17절까지에는 3번이나 걸쳐서 두렵다, 두렵다, 두렵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욥으로 하여금 두렵게 만든지 아십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고자 하시는 것을 행하실 것이다. 본문 13절과 14절을 보시겠습니다. 그는 뜻이 일정하시니 누가 능히 돌이키랴. 그의 마음에 하고자 하시는 것이면 그것을 행하시나니 그런즉 내게 작정하신 것을 이루실 것이라. 그런 일이 그에게 많이 있느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작정하고 정해놓으신 그 목, 내가 피할 수 없는, 내가 가야만 하는 그 길, 세상은 이것을 운명이라고 말하지만 우리 신앙인들은 이것을 하나님의 섭리라고 고백을 합니다. 욥의 심정은 하나님께서 내 길을 아시기에 위로도 되지만 하나님의 섭리를 믿기에 두려움이 있기도 합니다. 더욱이 하나님의 이 섭리 가운데에는 침묵이라고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욥을 더욱더 두렵게 만들었던 겁니다. 욥의 확신, 욥의 두려움, 하나님의 위로,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선다는 이 두려움. 어쩌면 신앙은 이러한 확신과 두려움을 동시에 품고 나아가는 삶인지도 모릅니다. 어떤 때에는 확신이 들다가도, 어떤 때는 위로가 있다가도, 어떤 때는 두려움이 엄습해 오고, 어떤 때는 하나님 앞에 선다는 것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한다는 것이 두려울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고네포 목사님이 감옥에서 하나님의 침묵으로 두려움을 느끼면서도 선한 능력으로 하루 또 하루를 열어간 것처럼 우리의 삶도 그런 삶의 연속이 아닙니까? 어떤 때는 두렵지만 어떤 때는 위로가 있고, 어떤 때는 확신이 드는 것 같지만 또 어떤 때는 두려움이 있고, 이게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고 저와 여러분들의 삶인데, 우리가 잘나면 얼마나 잘났고 우리가 많이 알면 얼마나 많이 알겠으며, 그 누군가가 잘못을 했다면 얼마나 잘못을 했고, 그 누군가가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우리가 또 얼마나 또 그 사람들을 정죄할 수가 있겠냐라고 하는 겁니다. 믿음하면 우리는 확신에 차 있고 두려움이 없는 모습을 상상합니다. 그러나 믿음은 하나님 앞에 서는 일입니다. 위로이자 동시에 두려운 일입니다. 나의 가는 길을 아시기에 위안이 됩니다. 그러나 하고자 하시는 대로 틀림없이 행하실 분이기에 나를 통해서는 무슨 일을 하실까 싶어 기대도 있지만 두려움이 큽니다. 내가 계획하고 생각하는 것은 틀림없이 아닐 것 같아서 두렵기도 합니다. 언젠가 욥처럼 고난을 당할 때에 침묵하실 하나님을 생각하면 어쩌나 싶어 그 시간을 어떻게 보내야만 할까 두려움이 찾아올 때도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내 길을 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의 삶을 조금씩 맡기는 훈련이 필요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다면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을 두려워만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살아가는 삶을 배워나가야 할 것입니다. 욥과 같은 고난을 만나 하나님의 침묵을 경험할 때가
어쩌면 누군가에게는 이미 왔었고, 그리고 또 다른 누군가는 지금 겪고 있으며, 그리고 또 다른 누구는 앞으로도 깊이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한 경험이 우리에게 엄습해 올 때, 하나님의 침묵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은총과 이끄심과 또 은혜의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을까? 오늘 하루, 오늘 우리의 한 걸음 한 걸음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확신과 두려움, 이 두 개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은 결코 우리의 믿음 없음이 아닙니다. 확신과 두려움 앞에서도 하나님만을 바라보시고, 또 하나님이 나의 길을 아십니다. 하나님의 위로도 받으시고, 또 하나님의 이끄심 앞에 내려놓기도 하시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내 삶을 통하여 하나님이 뜻하시는 바대로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라고 하는 이 믿음도 가지시고,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정직하게 다 내어놓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